오늘은 이사야서 32장과 33장 두 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과 33장은 조금 그 전후맥을 잘 살펴야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32장은 33장은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2장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사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은 이사야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얼마 버티지 못하다가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지 한 6년째 되는 해였단 말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남하 정책을 폈던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에 출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대부분의 땅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그냥 그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나머지 전 국토, 남유다의 전 국토를 아수르 군대가 유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성을 단단히 쌓고 이런 일을 했긴 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일이 뭐지요?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러한 개혁 정책을 폈어야 되거든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제사장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권력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볼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러지게 가감없이 전하고, 그래서 동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사신을 잡고 애굽으로 보내고 원군을 요청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이사야서 30장 31장에서 봤죠?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푼 계교가 뭐고 이 사람들이 맺은 맹약이 뭐겠어요? 그 2절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자꾸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막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남쪽으로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형님 좀 군대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애굽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사신이 맨길로 가가지고 군대 좀 파송해 주세요, 파병해 주세요 그런다고 파병해 주겠냔 말이에요.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30장 6절에 보면 네겝 짐승이 내려가는 경우라, 이 네겝의 사막으로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게 바로 애굽이죠. 애굽 사신들이 부지런히 온갖 그저 금은 보화 싣고 나귀 등에 싣고 그 네겝의 사막을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렇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 군대 파병을 요청하느라고 정신이 다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31장에도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은 앙모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국 군대의 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 지도층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전혀 여호와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그냥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그 나라의 위기의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군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고 전부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봉착했던 것인데, 그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냥 군대의 힘, 외국 군대,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무익한 이 애굽 군대 파병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접근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그냥 변죽만 올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지요? 그래서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애굽으로 사신을 부지런히 보내는데 그 애굽 군대가 설령 군대를 파병했다 할지라도 저 애굽 군대는 전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익한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외쳤던 것이에요. 현실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렵고 미래가 어둡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거를 외쳤던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메시지예요. 자, 이런 전반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32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한 왕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요.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모든 그 나라의 제도층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제도층들은 정의로 다스립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죠. 태풍이 불어와도 피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폭우를 가려주는 곳이죠. 그냥 홍수가 넘쳐나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요 물이 흘러봐요. 그 생명수거든요. 사막에 물을 흘러요. 그래서 그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런 분이 장차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요 보는 자의 눈이 절대로 감기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자가 전부 귀를 쫑긋 세워서 듣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회중들을 보면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전혀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안경을 낀 거 아세요? 제가 눈이 4개예요, 눈이.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를 쫑긋 세고 듣는, 두 눈이 초롱초롱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눈은 떴지만은 그 영혼은 잠자고 있어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장차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그냥 몸만 앉아 있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듣는 자가 쫑긋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 나라에서는요 말을 뭐 희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아니면 또 비꼬는 말이라든가 험담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말이 아주 분명합니다. 말에 어떤 사람은 말이요 아주 시니컬해,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그냥 부정적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건강하게 갖고 와야 돼요. 말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마음.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사상, 건강한 사상을 갖춰놔야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세워놔야 그런 마음에서 건강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좀 깊고,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이 그냥 근시한 이 앞을 보지도 못해. 너무 그 시야가 좁아요. 그럼 자기만 유해달래, 자기만. 그렇지 못하면 입이 막금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벌써 그 생각이나 그 사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럴 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로 그는 올바른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참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가지고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가득 차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야가요 굉장히 높고 넓고 깊어요.
눈앞에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어리석은 자는요 존귀하다 부르면 안 되지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야 돼.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교만해가지고 무슨 짓을 행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해야지. 저 어리석은 자를 앞에서 각하 최고십니다. 그러면 간신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 아니함이며. 그렇죠? 항상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합니다. 뭘로? 자기가 말로 어리석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언행 심사를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소 하는 걸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그게 그냥 드러나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는, 마음에 불의를 품으면은 그 하는 짓마다 간사를 행하는 거죠. 간사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죠?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덤벼들어요. 이 패역한 자. 그러면서 스스로 여호와를 거스릅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 퀴즈 한다 해도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준비도 안 하고 그 소그룹 리더들은 이번에 우리가 한번 참석해서 같이 한번 그 성경 퀴즈 대회에 참석해보자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소그룹장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냥 참석하면 참석하는 거고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냥 되는 대로 놔두고. 뭐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아봤죠? 뭐 그렇게 뭐 쓸 데가 있냐 그게? 그러면서 여호와를 스스로 거역을 합니다. 무서운 말 함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아니 줄인 자는 속을 채워줘야 할 텐데 줄인 자의 속을 더 비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서는요 이런 자들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절대로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습니다. 8절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존경받는 것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거룩한 뜻과 열정을 품으면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항상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많은 주변 사람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리고 그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 하고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를 어리석고 패역하다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를 참 존귀한 자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존귀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절대 그렇게 매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또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펼쳐질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요, 그 마음에 항상 그 거룩한 열정과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더 성숙시키고 이런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항상 존경을 받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일을 하면 오히려 세상은요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존귀한 일에 서게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해서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언젠가 이제 장차 한 왕이 오셔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런 왕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이런 왕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왕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해주면 좋겠다. 이거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좋은 고을이었던, 진짜 거기 가면 깡촌이에요. 깡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32장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이런 세상을 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지금도 유대인은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이사야 32장에서 예언한 그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 하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절대로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가지고 간사를 행하고 패악한 말을 열을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없어지게,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아니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존귀한 그 일을 해가지고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겠다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항상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예수 믿는다는 고백과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게 전부 다 헛것이죠. 헛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32장에서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할 때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먼 훗날
그 만군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루실 그 나라도 이쪽 여기에 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여기 이사야 32장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9절 보세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 남유다의 고위층의 여인들이죠. 자기네들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처해 있어도 배부르고 등자섭잖아요. 비단 이불 덮고 자고 지금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예루살렘 그 귀족층의 여성들은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전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오 해피데이 날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해가지고 오 해피데이 날마다. 그래서 안일한 여인들이고요 전혀 지금 염려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들을 아모스서에는 바산의 암소라고 그랬어요. 바산의 암소들. 그냥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살이 찌고 그냥 기름기가 좔좔 흘러요. 온갖 명품으로 이렇게 단장을 꽃단장을 했는데 지금 나라는 지금 풍조등화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그저 안일하고 염려 없어요. 그냥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시안적인 여성들. 근데 이 여성들 가운데 이런 여성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자기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정에 우환이 없고 자기 사업 남편 사업 잘 되고 자기 자녀들 잘 되면 그 만사 오케이야. 나라가 지금 망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예? 마치 지금 배가 파손돼 가지고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객실에서 자기 집안 아름답게 그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방 아름답게 꾸미려고 정신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는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집안 꽃단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많다니까.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이게.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너무 좁아요. 좁아도 보통 좁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 국토가 아수르 수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딸랑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고관의 부인들이 안일하게 살고 전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우유에 목욕을 하고 앉아 있으니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많아요. 이건 여인들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는 당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제 그 비단 잎을 덮고 자던 그 몸뚱아리 그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던 그 몸이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제는요 모든 그 기름진 밭이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 전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혔었는데 하나도 맺히는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굶주려 가지고 이제 땅을 치고 이제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정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련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죠. 여기 14절에 오벨이라는 것은 원래 그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요새를 오벨이라고 해요. 오벨. 그 다윗이 왕이 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성체를 뺏었죠. 그래서 그 성체를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요새 그를 오벨입니다. 오벨.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강한 성체란 뜻이. 그래서 성읍이 적막하며 그 예루살렘의 성체와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막 쑥대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이 여자들이 아니란 여자들이 아무런 염려 없어. 그냥 자기는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명품을 다 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거 주셔주십시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의의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공의가 있어야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공의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고 또 더불어 살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가 화평이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 오셔가지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오셔가지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해가지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 외치고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여기서 그 숲은요 원수들의 숲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군대는 우박에 상하고 그 아수르의 성읍들은 전부 파괴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국토가 아수르 군합발에 지금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그 거민들은 자기네들은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안일하게 전혀 나라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모든 지도층들은 그냥 애굽으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거기에 혈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외치는 말씀인즉슨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구해 주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사네립의 아버지가 아수르 왕 사네립 그 아버지가 누구요? 네? 사네립의 그 아버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인 어떤 왕이죠?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그랬죠. 살마네셀의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죽고 이제 사네립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남쪽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그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셀이었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그 아들 이제 사네립이 왕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가 벌벌 떨면서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너 조공을 바쳐라. 조공 바치면은 철군하겠다고 조약을 맺었어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볼 수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니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항복하겠다는 거지요.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그래? 너 항복할 거야?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 그러면은 항복 받아주고 군대를 철수해 줄게.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내게 앉으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줬더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갖다 바치면은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철수하기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신이 난 이 히스기야가 전국에 금모으기 운동을 펼친 거예요. 금 30달란트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우리 5천만의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도 뭐 막 그 금부치 막 갖다 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우리 국민 5천만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을 했잖아요. 대부분 다 참여를 했는데 물론 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다 참석했었잖아요. 참여했는데 그때 금 모은 양의 그때 모은 양이 한 30달란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뭐 10만 명도 안 됐을 텐데 어떻게 5천만 명이 모은 돈, 5천만 명이 모은 금의 양을 갖다 바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건 도저히 갖다 바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액수였거든요. 그래서 금모기 운동 하나 부족하니까 솔로몬 성전 들어가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 입힌 그 금 몇 기가 그걸 전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기한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아주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단솔한 사람이었죠. 분명히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거 약속대로 기한이 되기도 전에 갖다 바치면은 사네립이 그 약속대로 군대를 철수할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갖다 바치니까 사네립이 군대를 철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봐라. 이거 도저히 못 갖다 바칠 줄 알고 그렇게 큰 양을 요구했는데 이게 기한이 되기 전에 갖다 바치네? 이것들이 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 더 내놔라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사야 36장 보세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36장부터 37장에 나와요. 여기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이 랍사게가 그 사네립의 휘하 장군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아니 철군한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이제 보내온 겁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벌벌 떨어가지고 저 랍사기를 맞이하도록 자기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랍사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네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들이 뭐 우리 뭐 한판 붙겠다고 까불지 말 이것들아. 하루 강아지 법무신 모르고 이것들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입에 발린 말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적수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금 더 내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의 용맹이 있다 하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임산부가 이제 아기 날 때가 됐어요. 막 아기를 해서 힘을 끙 줘야 되는데 그 힘을 줄 힘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해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한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란 작자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가가지고요, 그냥 막 무슨 놈의 왕이 이렇게 벌벌 떨기는. 그래서 여기 6절에 31장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이시여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놈이 왕이 이렇게 벌벌 떨기는.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가가지고요, 저 아수르 대군 쳐들어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 내일 아침에 이맘때 되면 18만 5천 명이 죽어 널브러졌을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36절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정말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그 밤에 자종질이라는 그 아수르 진영에서 그냥 지들끼리 칼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거 보니까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스 안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사네립이요, 그 왕좌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대패를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사야 말대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랍삭이라는 놈이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아. 히스기야가 우리가 싸움 이길 수, 전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우리
게임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빨리 항복해. 금 더 내놔라.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벌벌 두려워 떨고 있던 히스기야 왕과 백성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을 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 같은 요새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친 것이 그것이 이사야 33장이에요. 자, 이사야 33장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누구겠어요? 누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한 사람이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약을 맺다가 조약을 지가 깨뜨렸죠. 속였잖아요. 그러나 사네립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33장 1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해. 함부로 군대 힘을 믿고 까불까불대고, 그리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내립을 향해서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일 거야. 결국 그대로 사내립이요.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까 봤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지금 자기 조국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심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기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아수르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주랭랑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여기서 너희의 노량물이라는 건 아수르예요. 아수르 군대. 이 아수르 군대 가는 곳마다 그냥 막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모아놨잖아요. 그 노량물이 전부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오히려 뺏게 될 것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들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그렇죠? 이 아수르 군대의 노량물을 오히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패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를 그냥 패퇴하실 것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거 뭐냐면요, 여기 그들의 용사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 용사들이 밖에서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요. 그리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 해. 그 사신을 보냈잖아요. 아까 그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자 하는데 안 맺어요. 그냥 막 위협하면서 빨리 금 더 내놔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온갖 포악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이 대적이 이제 아수르 군대예요. 사네립이 조약을 맺은다. 조약을요 그냥 파기시켜 버려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사네립이. 그러면서 금 더 내놔라 막 이렇게 행패를 벌여요.
그래서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이 샤론 평화가 굉장히 기름진 평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샤론 평화의 아름다운 들꽃들 생각하면서 들꽃 푸른 샤론 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샤론 평화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샤론 교회라면 한다면은요, 샤론 평화 한번 가봐야지.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주 기름진 평야물, 들꽃이 만발해 있어. 그래서 샤론은 사막과 같고, 이 아수르 군대 와가지고 온 나라를 군합벌을 짓밟기 때문에 그 기름진 샤론 평화가 그냥 사막같이 된다는 거지요. 굉장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여기 너희라는 것은 아수르 군대예요. 이렇게 군대의 힘을 믿고 잔인한 짓을 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을 잉태해서 짚을 해산해. 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푸라기 해산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삼켜요. 자기들의 호흡이 불이 되가 자기들을 삼켜. 그런 꼴을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며, 시온의 죄인들이 저 벌벌 떨어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물릴 수 있으리야 그러면서 막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불 앞에 지푸레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걸쳐주십시오. 이 15절 16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 성체가 돼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 그걸 절대 탐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얻은 돈, 그거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요 견고한 바위가 바위 같은 요새가 되어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절대 뇌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뇌물 갖다 바치는 그 사람을 가증히 여기고. 근데 보니까 뇌물, 저 보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요, 김건희라는 그 여자가 있죠, 여자 탈을 썼지만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거 뇌물 받아 드러났죠.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자, 감옥 가야 돼. 그것만 가지고 감옥 가야 돼. 근데 들리는 소리가 오면은 100만 원 이하인 거는 만나주지도 않는데 고가 명품을 갖다 줘야 이제 만나줄까 말까 하고 그 자리에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딱 배치하라. 어느 자리.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 여자가. 이 나라가 네 나라입니까 이게? 이번에 저 부산 엑스포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경쟁했는데 119대 27인가 이렇게 됐죠. 경쟁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동안에 뭐 5천억 원을 썼대 이 윤석열이가. 예? 어떻게? 10조? 나보다 더 그렇다. 나는 5천인데 10조 썼다는 거예요? 10조 써가지고 27표 얻었다. 27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다 조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혀요. 전부 뇌물 받아먹어. 도색한 재물을 오히려 가증이 여게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냥 잘 받아요. 응? 손을 흔들어 뇌물을 달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 여기서 견고한 바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가지고요 안전하게 지켜서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내 뇌물 받지 않고 손을 흔드는 뇌물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텐데 그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세금을 지금 내라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또 공세를 계량하는 자 누구겠어요? 예? 누가 공세를 계량합니까?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세금을 다 그냥 다 착취해 갔어요? 일제 앞제비들, 예?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일본 놈들, 일본 관리들, 이 경찰 이것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농사 지어놓으면 농사 그 곡식 전부 다 세 가지고 소장료 전부 다 걷어갔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역사하시면은 그 아수르 군대, 그 아수르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아수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그 공무를 강탈해 가던 그런 일들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 읽어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찾아볼 수 이제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수르 군대가요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렇죠? 말이 어려워. 유대 입장에서 볼 때 유대 백성 입장에서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어려운 말을 하던 아수르 군인들은 이제 다 물러갔어요. 누가 물리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세금 내라고 계산하던 자가 없고요. 공세를 계량하던 자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에 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노젓는 배나 큰 배란 거니 적함이에요. 적군.
그 군함들이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그래 아수르 군대의 이 배가요 흐물흐물해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 군인들이 이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전은자도 그 재물을, 심지어 전은자까지도 달려들어서 아수르 그 군인들을 약탈해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때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는데 이제 아수르 군대의 배가 그 돛대줄이 다 풀렸어요.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해가지고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심지어 전은자는 뭐예요? 이 쩔름발이 이 발을 저는 이런 사람도 그 아수르 군인들의 재물을 약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33장이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고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건져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을 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빛을 내더라도 반드시 보십시오. 그 전두환 이 타락한 정치 군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렸는지, 권력을 찬탄하라고 어떤 짓을, 야만적인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저희 전두환이를 좋게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지난주에 북한에서 9.19 합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 일부를 무효한다, 폐기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북한에서 군사 정찰기를 띄웠다는 그걸 딱 빌미로 해가지고 9.19 군사 합의 일부를 폐기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북한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전면 폐기다 이렇게 또 이제 반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1월 23일 날입니다. 그럼 지난주지요? 지난주에 이 북한에서 9.19 군사 합의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던 바입니다. 저 신원식이라는 국방장관이 그 국방장관 청문회 할 때 9.19 군사합의 문제가 있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여당, 국힘당에서 이 9.19 군사합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이걸 파기시켜야 된다 끊임없이 주장한 자들이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여러분 9.19 군사합의는 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한반도 땅에 평화, 더 이상 군대의 충돌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남북의 군사 충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거의 없었습니다.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그 전에는 수십 건이 그냥 해마다 그렇게
군사 충돌이 있었는데 그 9.19 합의한 다음에는요 거의 없었어요. 이거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이 남한 땅에, 이 대한민국의 극우 노른자들이 우리가 힘이 센데 한번 치고 싶은데 우리 군사합의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저 폐기시키자. 그래서 호시탐탐 어떤 명분을 내서라도 9.19 군사합의를 폐기시키려고, 이게 극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극우 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9.19 군사합의 폐기시키려고. 그래서 군사 정찰 위성을 띄웠다. 이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면요, 이런 9.19 군사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딱 빌미로 해가지고 9.19 군사합의 일부를 폐기시킨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는 전면 폐기다. 이렇게 지금 맞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다시 판문점에 북한 군인들이 그전에는 다 비무장했었거든요. 9.19 군사합의 때 이후는 이제는 권총을 타고 무장을 하고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와요. 점점 이 한반도 땅이 군사 충돌의 위기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지금 내년 4월 총선이니까 4월 총선 때까지 그런 굉장한 어떤 북한의 위협을 자꾸 극대화시켜야지 자기들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19 군사합의에 손바닥 뒤집자한 것이 남쪽이야, 이게. 네? 저 북한이 만약에 군사 위성 정찰, 군사 정찰 위성을 띄웠다면 그걸 항의하면 되는 건데, 그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상관이 없대.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군사 합의 일부를 폐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쪽에는 이렇게 나오게 벌써 다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합의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 땅이 지금 위태로워요. 다시 군사 충돌의 위협이 지금 막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거, 어느 정권도 그런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 식민지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전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 동맹을 한다? 상상도 할 수, 군사 동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사시에 이제 일본 군대가 오고, 일본에 또 유사시면 또 우리가 가고, 이게 군사 동맹 아니에요. 미군이 우리가 유사시 우리가 가고, 미국에서 무슨 나라가 유사시가 되면 이제 한국군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미군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전 세계 이제 파병을 해야 돼. 근데 일본에서 뭐 유사시일 리가 없잖아요. 유사시는 우리나라 유사시가 되면 유사시가 되지,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사시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본 군대가 재무장해가지고 한반도 땅에 다시 출몰한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획착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서요, 지금 정말 이 한반도 땅이 전쟁의 위험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 윤석열이라는 자는 대통령의 직무를 팽개쳐 버렸어요. 대통령 선서할 때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잖아요. 근데 그 팽개쳐 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노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한반도 땅이 불바다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이 핵무기가 떨어지는 말든지 관심 없고, 모든 수단 방법 가려가지고 이제 지금 점점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되면 더 아마 소위 말해서 일종의 북풍 공장하는 거죠. 북쪽의 위협을 자꾸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이런 짓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거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왜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금 확보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32장 33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보여야 돼. 예? 근데 우리는 막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그냥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너무나 시각이 좁아. 그냥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시에 남유다 지도층이나 백성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교인 모습이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그냥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지금 배는 침몰해 가고 바다에 지금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데 객실에서 자기 집안, 자기 방, 그 자기 방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정신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만이라도 절대로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외친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정상극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오면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죠. 근데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가 어떤 몇십만이 오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외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당시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미련을 남아가지고 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이제 135년 정도 역사가 더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너무나 이 남유다가 타락해가지고 이 도무지 유지할 수가 없다.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하게 먹은 때였어요.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무슨 말이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예레미야 시대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이사야 시대.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기대를 걸고 계세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는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했죠? 너 지금 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봐라. 데려왔습니까? 못 사.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토탈로 거의 다 타락했던 것이고 이사야 당시 아직도 조금 그래도 건전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저수 군대를 물리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외쳤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사야 시대야. 아직은 그래도 좀 여러분 같은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건강한 교회가 뭐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서 절대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을 꾀하는 자들, 이런 자들 가까이 하죠.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강의 손으로부터,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저 무쟁이 같은 저 윤석열 정부의 그 악행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서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